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하실까요? 먼 나라는 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세 비유로 연달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둘째 아들 탕자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앞으로 받을 유산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한 것입니다. 조르고 졸라서 그 유산 상속분을 미리 받고 먼 나라 가서 유흥에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는 내용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비유를 들으면서 경악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재산 분배는 이와 같습니다. 장남은 무조건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이 받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이 받을 그 분보다 목보다 2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아들만 2명 있으니까 유산은 어떻습니까? 3분의 2는 큰 아들, 3분의 1은 작은 아들 몫이 됩니다. 근데 유산은 반드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나누는 법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유산 몫을 미리 나누는 법이 없습니다. 유산 분배는 반드시 아버지 죽음 이후에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 이 소리는 있을 수 없는 페루나나 하는 짓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내 인생에 아버지는 걸림돌입니다. 나는 아버지 재산만 원할 뿐이지 아버지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빨리 죽으시오, 이런 말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 아니라 처참하게 명예훼손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괴로움을 다 견디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얼마나 불효한 자식입니까? 어디에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탕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탕자가 되어 갑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그 기쁨, 그 감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되어 갑니다. 탕자가 어느 순간에 탕자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탕자는 없습니다. 조금씩 불만이 쌓이고요, 욕구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점차 탕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나빴겠습니까? 둘째 아들 낳고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니를 보면 천국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애지중지하면서 아들을 키우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춘기에 접어들고요, 커가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고, 아버지가 집에서 뭐 하라 하는 것이 독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탕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참 구속당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 같고요, 봉사하는 것이 짐스럽게 느껴지고, 좀 더 벗어나고 싶고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도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깃입니다.
재산입니다. 가치관이 바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유산이라는 것, 부모가 죽은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한데 유산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몫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귀한 게 자기가 챙길 재산입니다. 아버지는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챙길 재산은 꼭 필요해.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마침내 자기 분깃을 챙겨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그의 몫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순순히 재산 내주겠습니까?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사정하고 큰 소리도 치실 것입니다. 얘야, 집 떠나면 고생이다. 아직은 독립할 때가 아니다. 좀 더 배우고 좀 더 성숙한 이후에 가면 안 되겠니? 그때 독립해라. 얼마나 설득하고 야단치고 어르고 했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그 자식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큰아들 목, 작은아들 목 결국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그 재산을 전부 다 현금화해서 그 돈을 챙겨서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곳,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늘 동경했던 곳, 늘 가보고 싶은 곳, 자기 꿈을 정말 펼치고 싶었던 그곳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먼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는 둘째 아들에게 꿈의 나라입니다. 도전과 스릴과 흥분과 모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왜 둘째 아들이 떠나는 그 장소를 성경은, 우리 주님은 먼 나라라고 표현합니까? 이방 국가로 갔다, 다른 나라로 갔다, 도시로 갔다, 대도시로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마음에요, 정말 동경하는 먼 나라가 있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고 싶은 먼 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보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라, 먼 나라 혹시 있습니까? 먼 나라라는 뜻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함께 살았던 가족이고 부자지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틈이 생겨버렸습니다. 벽이 생겼습니다. 거리감이 생기고요,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표현을 먼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단란했던 행복한 가정에 거리감이 생깁니까? 부부지간에 이제 거리감이 생겨버렸습니까? 부부지간에 담이 생겨버렸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리감이 생겨버렸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습니까? 함께 할 수 없는 벽이 느껴집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고 벽이 생겼습니까? 먼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도 극복해야 될 문제가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거리감 아닙니까? 정치가라면, 지도자라면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데 갈라치기 하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게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투표를 해도요, 진보와 보수 사이에 너무 많은 거리감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감이 생긴다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둘째 아들이 찾아갔던 먼 나라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먼 나라는 아버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먼 나라는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나라입니다. 먼 나라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먼 나라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마음이 먼 나라입니다. 둘째 아들이 찾아간 그곳이 애굽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로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장소든 거리와 관계없이 먼 나라입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나라는 그 어디든 먼 나라입니다. 아버지 없이 내 멋대로 사는 나라, 먼 나라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지만 혹시나 먼 나라에 드나드는 사람 있습니까? 먼 나라를 동정해서 기웃거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먼 나라를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나라는요, 망하는 나라입니다. 신앙의 비극지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심판받는 나라입니다. 시편 73편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장소, 아버지가 안 계신 곳은 거리와 관계없이 먼 나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에서 떠나면요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먼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아버지를 떠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는 먼 나라입니다. 두 번째, 어떤 나라가 먼 나라입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13절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다 허랑방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 가운데 허랑방탕한 도시, 제가 보기에는 정선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해서 도박가서 마음껏 도박하라고 만든 그 도시 정선. 여러분 보도를 보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고 망가진 사들이 그 강원에 떠나지 못하고요, 여관에 머물고 호텔에 머물고 돈 조금 생기면 가서 또 카지노하고 도박하고 타고 왔던 차 다 정당포에 다 맡겨버리고 돌아가지 못하고 머무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제와 질서를 잃어버린 곳입니다. 무질서한 곳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곳, 허랑방탕한 곳, 바로 먼 나라예요. 먼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하나 있다면 저는 술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이 근처에 사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우리 시찰에 재작년에 감남산 기도원에 연말에 갔습니다. 내년 목회도 교회 가며 기도도 하며 일주일 휴가 얻어가지고 갔는데요, 낮에 저 산에 올라갔어요. 나무 밑에서 바위에서 기도하는데요, 이상해서 눈을 떴답니다. 눈을 떠보니까 멧돼지가 앞에 딱 있더래요. 시급했답니다.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주의여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근시인 멧돼지가 못 봤는지 몰라도요 한참을 앞에 있다가 그냥 가버렸대요.
여러분, 이 금정산에도 멧돼지들이 삽니다. 고라니도 삽니다. 농작물 많이 해친다 그러죠. 가끔씩 부산에도, 이 대도시 부산에도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가 아파트에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119 신고 들어오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멧돼지의 바처가 죽었다, 멧돼지의 바처가 아주 크게 다쳤다 하는 보도가 1이라면요, 술이 그 인생을 망가뜨렸다, 술 때문에 그 인생 엉망진창됐다 하는 보도는 1000이 넘습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무서운 겁니까? 술이 무서운 겁니까? 술이 훨씬 무섭습니다. 술이 사람 인생 다 망치는 것 아닙니까? 산짐승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음주가 그 인생 대부분 망칩니다.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수백 배, 수천 배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소주 광고는 전부 다 예쁜 아가씨 연예인들이 다 나와서 해요. 뭐 남자들이 나와서 소주 광고하는 법 별로 못 봤어요. 이렇게 음식점에 가면 소주 광고 붙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예쁜 연예인들입니다. 나도 거의 소주 마시면 예뻐진다 뭐 이런 암시를 자꾸 주나요? 그럼 술집 주인은 술꾼을 좋아합니다. 매상 올려주니까요. 하지만 매일 술 마시러 놓고 총각을 자기 사위 절대 삼지 않습니다. 자기 딸 인생 망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로 인해 일어나는 2차, 3차 피해 많습니다. 술이 근사하게 보여도요, 거기에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 나라의 모습입니다. 술만 그렇습니까? 엄란한 문화, 유흥 문화, 허랑방탕한 문화 모두가 먼 나라입니다. 인생 망치는 나라입니다. 그게 사람들 생각에는 멋있게 사는 것 같고, 마시고 취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멋있고 기분 좋은 것 같지만 망하는 길 아닙니까?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신앙의 성숙과 인생의 행복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끌렁끌렁한 아이들이 오토바이 타고요, 뒤에 여학생 타오고 질주하는 거, 폭주족되는 게요, 멋있게 보이지만 객기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는 인생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먼 나라는 허랑방탕한 삶이 먼 나라입니다. 세 번째, 어떤 나라가 먼 나라입니까? 돈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돈이 왕노릇하는 나라, 먼 나라입니다. 돈 없이는 못 사는 나라고요, 돈 없이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 먼 나라입니다. 성경은 돈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돈을 더 숭상하는 배금 사상, 물질 만능 사상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 이거 먼 나라입니다. 그럼 둘째 아들이요, 다른 나라 갈 때에 그냥 가도 되잖아요. 아버지 조금만 주면 안 돼요? 한 1000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거기서 자수성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버지 한 푼도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든 취업을 하든 제가 밑바닥부터 새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한번 믿어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유산을 받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대접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는 돈이 지배하는 나라고요, 돈이 하나님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는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온유와 화평과 희락과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돈으로, 아파트 평수로, 차량으로, 학벌로, 배운 것으로, 세상 지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요, 인격 그 자체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갔을 것 아닙니까? 이루어졌나요? 계획이 성취되었나요? 성경은 정반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허랑방탕한 그 결과입니다. 잠언 2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허랑방탕하고 연락을 좋아하다가 다 잃었습니다. 자기 분깃을 챙기고 재산 챙기고 갈 때 아버지께 큰 소리 쳤을 거 아닙니까? 큰 부자 돼서 돌아올게요. 10배를 남기가 돌아올게요. 아버지 믿어주세요. 출세해서 돌아오고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장담했을 겁니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돈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고 세상의 성공을 놓치기 싫어서 신앙을 멀리하다가는 먼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만 탕진한 게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배고프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로 간 결과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없앤 후 얼마를 없앴다고요? 다 없앴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3분의 1쯤 잃어버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라도 챙겨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이러면 되잖아요. 절반쯤 잃어버리면 아이고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다, 큰일 났다, 스톱 이러면 되잖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요. 갈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망할 때까지 망해가지고 그제서 정신 차립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음식 먹고자 합니다. 16절에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쥐염 열매는요 구휼식품입니다. 평소에는 안 먹습니다. 맛도 없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흉년 때에 쥐염 열매 먹습니다. 그것도 평소에는 돼지 주는 건데 그것도 못 먹어요. 여러분, 여기서 상식 하나, 쥐염 열매의 씨앗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캐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럽. 쥐염 열매의 씨앗입니다. 캐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캐럽에서 캐럿이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캐럿. 그래서 이 씨앗 무게 하나가요, 쥐염 열매 씨 무게 하나가 1캐럿입니다. 근데 그 돼지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흉년 인생입니다. 말씀 떠나면, 교회 떠나면 잘 살 것 같죠? 늘 동경했던 먼 나라, 화려한 나라, 멋진 세상, 그러나 그곳으로 가버리면 진짜 인생 흉년 만납니다. 베들레헴 땅 보세요.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들었다고 다 떠나던가요? 베들레헴 다른 주민들은 베들레헴 땅에 여전히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 말씀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언약의 땅을 흉년 들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지켰어요. 그런데 나오미 가정은 떠납니다.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갑니다. 흉년이 없는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인생의 흉년 만납니다. 남편 죽고요, 두 아들 다 죽습니다. 과부가 되어가지고 그제사 다 잃어버리고 비로소 돌아옵니다. 여러분, 불쌍한 나라, 먼 나라에는 하늘 양식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먼 나라에서 외롭게 되어버렸어요. 16절에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가 격려가 되고요, 잡아주는 자가 있으면 회복될 터인데 먼 나라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갑이 두툼할 때는 친구들이 따라다닙니다. 돈이 지배하고 대접받는 나라니까요. 친구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주위에 여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술 친구 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빈털터리가 되니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술 친구, 세상 친구, 지위 친구, 물질 친구, 권세 친구,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랑과 우정을 그림자 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요, 해가 뜨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 가운데 인생에 돈이 많고 출세하고 지위가 높으면 그림자가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어두워지면 그 그림자 없어져 버립니다. 인생에 그늘지면, 인생에 어둠이 오면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와 같습니다. 돈 있고 건강 있고 빵빵하게 잘 나갈 때는 그림자처럼 옆에 떨어지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돈 잃어버리고 지위 잃어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니까 영원한 친구 같았던 세상 사람들 아무도 없고,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탕자가 찾아간 먼 나라는 꿈의 나라 아닙니다. 자유의 나라도 아닙니다. 희망의 나라 아닙니다. 그 나라는 아버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허랑방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타락한 나라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니 고독한 자가 되고요, 궁핍한 자가 되고 도와주는 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의 먼 나라는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먼 나라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펴놓고 그 폰 가지고 오락하고 음란에 빠지고 도박하면 그 내 손바닥이 먼 나라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이요, 먼 나라 늘 동경했습니다. 멋지게 보인 나라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나라고요, 자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먼 나라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버지가 없는 그 나라 망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한 신세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먼 나라 동경하지 마시고, 먼 나라 기웃거리지 마시고,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참된 기쁨, 참된 축복, 참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둘째